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찬송합니다.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많이 어렵고 또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아마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율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틀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의 새로운 언약의 어려운 새로운 창시자, 어렵자면 언약의 새로운 중보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도 더 새롭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는 겁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렇죠?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의 혈통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하게 선포하신 그 선포대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27절과 28절, 7장 27절과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 하늘의 처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 시대의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기는 했지만, 그리고 제사법대로 이렇게 섬기기는 했지만 그것은 모형이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 그들은 구약 성경 시대의 제사장,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가지고 있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그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 성전의 본체인 것은 아닙니다. 원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 그리고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의 법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있을, 하나님께서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미리 주신 것입니다. 미리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 향기로운 제사와 생축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얘기가 다음에 이제 읽다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받게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 시대의 제사법들이에요. 구약성경 제사법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역시 그냥 성전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모형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미리서 광야에서 성소를 만들 때 장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지붕은 몇 개, 어떤 모양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있을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모형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종종 이렇게 근처에 보면 그런 이렇게 새로 가건물로 만들어 놓고 모델하우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그 모양에서 사람이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델은 똑같은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장차 이런 집을 지을 것입니다, 이런 집을 공급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처소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모델하우스처럼 구약의 율법이 있었고 구약의 제사가 있었고 구약의 성전이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제사장의 제사는 필요치 않다. 거기에 계속해서 묶여져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용서받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용서함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담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시내산 계명들,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율법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해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율법은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게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별력만 갖추게 만들어주는 건데 분별시켜주면 사람들이 나는 잘못된 길에 서지 않아야겠다 하고 스스로 잘 지키면 좋은데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나 봐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를 어기면 100가지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그 율법에 저촉된 사람,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고 그 율법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 겉에 나와 있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대로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에 동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삶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동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 완벽하게 될 수 없을지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시금 회복하고 잊어버리고 다시금 회복하고 하는 어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어떤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다.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나 있는 내가 이제 너희 돌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 인용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것은 이제 낡아지고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 천국의 법,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밀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예수님과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폭이 더 넓어질 것이고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은 더 넉넉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깊이도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구약 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꽁꽁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내용들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이면 다 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님 위에 무언가를 더 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얹으려고 했던 이단들의 도전이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단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얹으려고 하는 도전들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성경 해석을 들어야, 그래야 성경 해석이 진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뭘 어떻게 해야, 요즘도 보면 이렇게 6월절을 잘 지켜야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지금도 6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어요.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뭔가를 더 얹으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뿌리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난 예수님으로 다 완성된 것을 안다라고 분명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전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제사법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새롭게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시킨 완성자이시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면 다 된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서 또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무엇을 더 얹어야 되고 저기에 무엇을 덧붙여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냐,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더욱 굳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일은 전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퇴치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인류가 코로나를 온전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인권을 아버지 중요하게 여겨줄 수 있는,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상이 아버지의 역사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상을 퇴치시켜 주시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교회가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지역사회에서 아버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등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주가 되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만드는 귀한 일을 더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건강에 여의치 못한 분들을 찾아가셔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강건한 삶의 활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아버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과 아버지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아버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시지요? 박주아, 조건아, 최정은, 아버지 황은영,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쌓은 모든 것들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또 이러한저런 아버지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주의 평강으로 아버지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